가사가 참 좋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은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눌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내용에 해당하는 문답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죠. 질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34번 질문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고요. 자, 우리 대답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이고 선한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확신을 얻기 위함이며 우리의 경건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질문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계속 순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대답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홍해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본문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원리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이 처음 시작되는 그 단계는 우리가 100%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걸 같이 나눴죠.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100% 힘을 써서 한 생명을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100% 다 알아서 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역사가 한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리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 요 사이의 관계인데 마치 두 개의 극단 사이에서 한 번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그게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또 한 번은 또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반복이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 중에 계속 나타났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두 가지 경향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한쪽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요약되어 있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힘써야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일종의 give and take와 같은 그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 한쪽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경향입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100% 전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한편에는 신학자들이 반율법주의라고 요약해 놓은 그러한 경향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반율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anti,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미아니즘,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떠한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싸그리 반대하는 입장이 요 반율법주의인데,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결국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만을 바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반대쪽 극단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기독교 교리의 2000년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2분 안에 지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거 2년 동안 배우시는 건데, 제가 2분 안에 한쪽은 율법주의고 다른 한쪽은 반율법주의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어디가 균형 잡힌 견해냐, 그것을 고민했던 것이죠. 어떤 게 균형 잡힌 견해일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두 가지 초이스가 있을 때는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둘 다라고 그랬죠. 둘 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둘 다를 주장하지만 무엇을 먼저 주장하고 무엇을 세컨더리로 주장할 것인가, 그것도 더불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행위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고, 그러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은혜가 먼저이지만 율법에 순종하는 것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요 두 가지 이 극단에서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칭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로마서 5장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100%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100% 하나님의 은혜 주장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주장한 다음에 바울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삐딱하게 이야기할 사람들을 예상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죠. 결국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면,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되고 크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선한 일 할 필요 없이 그냥 죄 가운데만 있으면 굳이 선한 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삐딱한 사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예상하고 바울이 그 질문을 살짝 던진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죠. 죄 가운데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도 구원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반율법주의처럼 치우쳐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부분을 잘 요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먼저 읽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의 결과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제자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성구 암송하는 그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69절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에 요 에베소서 2장이 들어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2장 8절 9절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2장 8절 9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거기서 딱 끝남으로써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물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작용으로서 그 한쪽만 좀 강조하게 되는 한편의 이 한계가 있는데요. 8절 9절을 외웠다면 10절도 함께 외우고 10절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좀 피곤한 시간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느냐?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고 100% 은혜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상하시고 기대하셨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쓸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말짱 헛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역시 누구보다 인간이 해야 할 순종의 역할을 누구보다 더 강조했던 것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아예 한 챕터, 한 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일이냐? 무엇이 선한 일이냐? 그것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장 1항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행위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이다. 성경에 근거 없이 사람들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혹은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만든 것들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자, 무엇이 선한 행위이고 무엇이 선한 행위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명령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100%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이 선한 일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마다 각각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만의 선을 주장하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일일 때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많은 동물들을 살려둔 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왜 당신이 다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지적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고 싶어서 이 동물들을 남겨놨습니다, 살려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의 그 말이 정말 본심 그대로 그 의도가 정말로 순수한 동기였는지, 아니면
변명으로, 핑계로 그렇게 좋은 말, 감언이설로 자기의 행동을 변명했는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심지어 그의 동기가 순수했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선한 동기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다 없애라고 했을 때에는 남기지 말고 그냥 없애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게 남아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소, 이렇게 좋은 양들이 남아있는데 이거 다 버리면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좀 잘 트레이드 해가지고 좋은 좀 이득을 많이 남기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 위해서 비즈니스도 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좀 잘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 또 좋은 열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궁극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작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80년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덕스러운 일이야. 물론 우리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좋은 경험, 좋은 열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효율적으로 되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알아가는 일,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마음은 heart가 아니라 mind,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맞추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우리 김지일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참 귀한 말씀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그럼 그 내용을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도 아닙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직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분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셀 모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우리 부족한 지혜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것, goodness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걸어가는 일에 같이 힘쓰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선행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정의를 내리는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공로로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의 행동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 또한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행동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일 뿐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행위들에는 너무나 큰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뒤섞여 있어서 그것들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행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탁월하고 제 아무리 고결하고 제 아무리 의로운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것이고 설령 그러한 한계, 그러한 흠이 없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삶을 어떤 사람이 살았다 치더라도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이 완전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한 행위와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인간이 한 어떠한 공로, 선행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와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100% 흠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으로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몸을 다해 온 삶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 열심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 안에도 부족한 것, 흠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선행의 한계를 지적한 다음에 신앙고백서는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16장 6항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읽으실 때 강조된 부분은 좀 더 액센트를 줘서 좀 하이라이트, 조금 더 피치를 높여서 읽으시면 포인트를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선한 행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신자들이 행한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성실하게 행한 것들을 비록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족한 선한 행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슨 일을 했다고 한들, 또 아무리 그것을 잘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부족한 섬김과 헌신의 삶, 선한 행위, 그것을 좀 살아보려고, 거룩한 삶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급을 주겠다, 상으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한 일을 그냥 우리가 한 일 그 자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기 때문이고, 자신의 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사람으로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물로,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이러한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또 더 큰 소망이 되는 사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지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행동을 보실 때 나무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나무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흠이 있고 보잘것없는 거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그 유아부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느 특정 부서를 언급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유아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매주마다 이 크래프트를 또 내용을 개발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성실하게 이 그날 주제에 맞는 크래프트를 만드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하는 그러한 그 크래프트 중에 하나입니다. 퀴즈를 드린다면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자, 여러분 수양회 때 이렇게 집중해서 보셨잖아요. 정말 집중해서 이 문제를 맞추려고 애쓰셨던 거 기억하는데요. 자, 요 그림은 누가 한 작품일까요? 저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 아이가 한 그림입니다. 뭘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개발 세발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그림이죠. 매주 이렇게 하나씩 정성껏 만들어 와서 이제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 보면 이건 뭐 어디 갖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이죠. 뭐 내다 팔 수도 없고 그냥 장난질한 정도에 불과한 뭐 피카소나 뭐 렘브란트의 작품하고 이러한 그 그림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그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지만 저 그림을 보고 저는 또 제 아내는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우리 애에게 혹시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보죠. 목사라서 자기 아이 사진만 올려놨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유아부 애들 사진을 몇 개 더 가져왔습니다.
성택이 사진도 있고요. 성택이도 저거 만들었고요. 우리 하늘이도 만들었고요. 또 윤재, 유나, 요셉이, 형주, 나라, 정훈이, 솔리, 준이, 여러분 자 이름 잘 외우죠? 영업 비밀을 말씀해드리면 안 되는데 저 안에 아이들 이름이 다 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깜빡깜빡하면 그거 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 예림이 또 조금 지루해하지만 우리 예원이 사진도 있고요. 서울이 사진 있었는데 서울이까지. 이영주 집사님 안타깝게도 서울이는 작품 사진이 없습니다. 서울이는 항상 우리 친구들과 액티브하게 노는 아마 미술 쪽보다는 체육 쪽에 더 은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이 만든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만들고 그려놓은 것이 100% 완벽한 객관적으로 보기에 탁월한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아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행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안에 보잘것없는 것, 볼품없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참 한계가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선행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지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아마 직업 정치인이나 어떤 아주 연설을 잘하는 그런 웅변가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 이 설교나 제 강의가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연설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오늘도 참 바쁜 시간을 내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호흡을 보여주셨지만 한 번 공연에 막 몇백 불씩 받는 그 프로페셔널한 뮤지션들의 어떠한 음악적인 퀄리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와 우리의 퍼포먼스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 셀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참 부족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는 아름답고 귀한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